할렐루야. 믿음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연의 가운데 9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9월은 가을의 계절,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열매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의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의 영성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은혜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그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영생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이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으며 주의 사랑을 느끼며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드리는 모든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순서 수송받아 주관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내 생각 아니라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순종합니다. 정직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내 생각 아니라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함.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것, 게으르었던 것, 죄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개하여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리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9월 29일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우리 서정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0월 7일에 우리 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있는데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향력을 갖춰서 노회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총회에도 선한 영향을 끼쳐서 또 주도적으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노회와 총회 가운데 우리가 영향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0월 12일 날 우리 강강 선교사님 아마존을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지난번에도 오셨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선교 또 보고를 하게 되는데 반갑게 맞이하고 또 그렇게 짧게 만나지만 우리가 격려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 늘 선교에 힘을 쓰고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늘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VIP 전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VIP를 잘 전도해야 되는데요. 몇 명을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늘 새해가 시작될 때 올 한 해 동안에 VIP 한 명을 내가 잘 목장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죠. 1년 동안에 내가 한 사람을 인도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못해. 그럴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게 어렵다는 것도 조금은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1년에 한 명은 꼭 VIP를 인도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어서 이제 9월이 되었고 또 10월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한 사람을 꼭 인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에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명은 내가 잘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사람을 만나는 거 어디를 가는 거 늘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더 받게 됩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VIP 한 명 꼭 목장으로 인도하겠다 마음 먹고 또 실천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이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목장 되어지고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보은의 시간입니다. 보은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한 더 큰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보은의 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한 그런 마음을 주님께 잘 표현하고 또 더 큰 축복으로 소망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보은송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늘 우리에게 알맞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감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냥 막연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고 또 비전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그런 마음과 결단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 그런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늘 하나님이 도우시며 부어주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늘 수고하는 손길, 헌신하는 모든 손길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정이 평강케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그런 삶 되어지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희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신을 거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은 가운데 잘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품고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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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 그런 생명이 되면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런 본문은 제자들이 말다툼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말다툼을 했을까요? 그들은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기여도가 많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 분위기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그런 표정도 아주 신중하고 분명히 조금 있으면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그 큰일이 예수님이 왕자에 앉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기대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앉으면 과연 오른편에 앉는 사람, 왼편에 앉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를 치면 국무총리격, 국방부 장관격 이런 사람들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의논을 하면서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내가 더 기여가 많지 않나? 내가 예수님의 심정을 더 잘 헤아리지 않나? 내가 더 많이 봉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다 각자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시고 다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겟셋마네 동산에 들어가실 거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체포되어서 오늘 밤이 지나면 체포되어서 많은 고초를 겪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그런 때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겠죠. 막 호통치고 싶은 그런 그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목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단체에 있든지 내가 얼마나 기여가 되나, 다른 사람 나를 좀 알아주나, 내 영향력이 있나, 이거를 늘 확인하고 싶고 또 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마음 속에 있죠. 실제로 행복의 그런 단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욕구, 존중받는 그런 욕구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죠. 처음에 사람들은 생리적인 거, 안정감, 소속감 이런 게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욕구지요. 이렇게 돼야지, 인정받아야지 우리는 행복한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오늘 밤 죽을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누르시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위대하게 되는 법, 큰 자가 되는 법,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파격적인 내용이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소화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그런 방법이 간단하다. 권세를 잡는 거다. 또 돈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원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런 사람이 큰 자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서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과 서서 시중 두는 사람 중에 누가 크냐? 세상에서는 앉아있는 사람이 크다. 그런데 나의 삶을 보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모든 사역을 보지 않았느냐? 나는 앉아서 식사하고 누구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섬기면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해주고 또 사람들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삶이 큰 자가 되는 그런 삶이다.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쟤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나는 높아져서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은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그런 삶이 크게 되는 것이다. 위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절,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이 구절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건 사실 가정교회 비밀번호하고 똑같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복음의 그런 그 내용 중에 정말 요긴하고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큰 자가 되고 위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게 우리가 좋잖아요. 식사를 할 때 내가 막 대접하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딱 대접해서 먹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삶이 이 세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 영원한 그런 생명이 있으니 여기서는 투자하고 열매를 거두어서 하늘나라에서 그때 하늘 보좌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열심히 심어서 이 열매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끝나면 편한 게 좋죠.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아니 편한 게 좋지 왜 고생하는 게 좋겠어요. 편한 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고생하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대접만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이 굴림하고 딴 사람을 시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예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가도 상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상급을 쌓아라. 또한 상급을 쌓는 그 일이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길을 열고 구원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섬기면서 마지막까지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로 나가서 죽으시면서 결국 구원의 완성자가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온전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그대로 따라와서 하늘 보좌에서 나와 함께 앉고 거기서 함께 잔치를 열고 거기서 음식을 나누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삶이니까 우리의 삶이 영생으로 열리는 삶이니까 그 영생을 바라보고 지금은 좀 고생하고 다시 열매를 거두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섬김의 삶을 살겠다 결단해야 되죠.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사회에 나가서 섬기는 그런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인정받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인정받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항상 섬기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요즘에는 나이 드는 아빠들이 잘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요? 섬기는 삶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이 음식을 이렇게 잘 준비하면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대요. 만족감도 높고 단기간에 식구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인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식사를 많이 하는 사람, 식사하기 어려우면 설거지하는 사람이 되면 좋죠. 저도 한 2주간 이제 교회에서 노동을 많이 했는데 노동하면서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직접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 2주 동안 한 5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숫자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한 4번은 그냥 직접 만들어서 식사를 하고 한 번은 우리 바울 형제 로아 자매가 왔을 때 제가 식당에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바울 형제 로아 자매가 이 섬김의 그런 삶을 잘 살아왔더라고요. 이 마음 가운데 나는 선교사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성사님의 딸이다 이런 마음을 딱 가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난 섬겨야지 이런 삶으로 살아왔대요. 물론 젊으니까 어떨 땐 그게 힘들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내가 섬겨야지 이런 삶으로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재밌는 거예요. 밥을 사줘도 한번 더 먹어라 이렇게 막 말하고 싶고 원하는 거 더 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 삶 속에 섬김의 삶이 딱 묻어있는 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젊지만 존경심도 가고 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왔구나 잘했다 그 삶을 축복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저 사람은 뺀질뺀질 좀 그렇네 그렇게 하면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밥을 먹어도 아예 드세요 그러고 마는 거지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야, 이 참 고생하면서 섬김의 그런 삶을 살았네.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존경심이 가고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베풀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섬기는 삶을 살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겠다.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비굴해서도 아니고 무조건 겸손해서도 아닙니다.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서 아무쪼록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구원하면서 단생에 생명을 주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크게 잡아서 내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연예인 중에 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인가 그랬더니 래퍼 가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뭐 래퍼 하면서 이렇게 막 가수로 활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이사가 되었고 뭐 요즘에는 뭐 보통 공익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뭐 좋은 일 많이 하면서 홍보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광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애가 넷인데 애가 이제 이렇게 첫 애가 나가지고 애가 이렇게 막 자라고 있을 때 돌잔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돌잔치를 할까? 이렇게 딱 마음을 먹다가 아, 정말 이 애한테 의미 있는 그런 돌잔치가 돼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어가지고 이 돌잔치 하는 그런 비용, 애기 보는 그런 비용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았더니 한 2천만 원 됐대요. 뭐 연예인이니까 좀 통이 다르죠. 2천만 원이 되는데 이 2천만 원에서 성대하게 돌잔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 않고 2천만 원을 얘와 같이 애기로 태어나는데 어려워하는 애들, 그런 애들 돕자. 그래가지고 서울대 어린이병원 후원에 여기 가가지고 2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돌잔치를 맞이해서. 원래 돌잔치는 이제 잔치를 차려놓고 애한테 뭐 이렇게 돌잡이 뭐를 어떤 걸 잡나 하지 않습니까? 뭐 실을 잡으면 뭐 장수를 하고 뭐 펜을 잡으면 공부를 잘하고 뭐 그래서 앞에 놓고서 얘가 어떤 거 잡나 보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이제 안 한 거죠. 그런 잔치를 못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빠 나는 돌 때 뭘 잡았어? 그렇게 물어보면 꼭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는 이웃의 손을 잡았어. 아, 그렇게 얘기를 해. 너는 뭐 물건을 잡지 않고 너는 이웃 어린이의 손을 잡았어. 너처럼 태어났는데 더 힘들어하는 애들 그 손을 잡아줬어,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거 옆에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찡했고 심지어는 부끄러운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와, 정말 이분 굉장하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애가 넷인데 4명 다 2천만 원씩 그렇게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놀랍죠. 또 돌이 오면 둘째한테 또 돌이 오면 야, 첫 번째 의미 있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해야지. 또 그렇게 하고 셋째도 넷째도 돌 때가 되면 잔치를 안 하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 돕는 걸 정말 많이 해서 지금까지 한 65억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400만 불이 넘고 한 500만 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길래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냥 그런 분은 얘기를 하든지 광고를 찍든지 할 때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얼굴 가운데 정말 평안함이 있고 자부심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이런 일을 합니다 할 때 정말 우리가 존경심을 갖게 되죠. 우리 그런 삶도 알게 모르게 섬기는 그런 삶을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섬기는 삶을 할 때 정말로 좋은 이야기가 되도록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가 하는 거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그래요? 아이 저는 뭐 예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전해져서 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난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교인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 내가 섬김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너희가 다시 또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면 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담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의 시간을 같이 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자치를 베풀고 옥자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섬김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그런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섬김의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풍성하게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역사 인도하시고 짜주시오 주여. 하나님 도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오. 하나님 내가 너에게 역사 하나님 아버지와 역사 자신 아버지 도와주고 짜주시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역사 자신 하나님 도와주시오 역사 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가족과 하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오 역사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귀한 은혜를 입고 섬김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도 다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이 인생을 위대하게 사는 법, 인생을 승리하는 법을 잘 깨우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힘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그런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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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섬기는 받으려 하지 않고 곳곳에 가는 곳마다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저기서 우리의 그런 발걸음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나타내고 영원권하여 제삼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섬김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